십자가 더 깊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참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치고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에 우리가 온 전력을 다 쏟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1장 그 2절에 보면은 참 그 요한 복음의 이 관점,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준 성령의 역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는 이 다른 차원에서 많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그 진리, 교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을 앓고 몸이 아주 좋지 않은 몸을 앓고 있다, 병이 들었다 하는데 2절에 이제 보면은 11장 2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이렇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이 발을 머리로 씻겨주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미리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까지의 내용이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도 이 말씀이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꼭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50년에서 70년 AD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65년에서 75년, 사도행전은 한 61년에서 65년, 누가복음도 한 65년 전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85년에서 AD 90년,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는 20년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요한은 이미 이 마리아의 그 사건을 당시에 이 청중들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일정 부분 이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2절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발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장 그 다음 장에서 이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예수님의 당시에 상당히 알려진 그런 그 진리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묵상하게 하는
그러다 보면 오늘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의 세대가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가 질문하며 어떻게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까지 내다보고 요한복음 저자는 성령의 영감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극심한, 빛을 가리고 빛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지라 예수님께도 잠시 그들을 피해 있는 상태에 있다가 6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6일 전에 지금 베다니로 다시 나사로를 살렸던 4일 만에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그 장소에 와서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음식 준비와 그리고 나사로가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기대어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1년치 노동자 급여에 해당되는 아주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8절에서는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머리와 몸 전체, 오늘 요한은 발에,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부었다라고 하지만은 마가와 마태와 여러 시각에서 볼 때 머리에서부터 몸, 그 양이 그만큼 많았다 것입니다. 몸에 이르기까지 이제 흘러넘치는 이 향유 옥합이 발등상까지 충분히 적신 지금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마가와 마태와는 달리 이 발등상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당시의 문화의 그 머리결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 주셨을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세족식을 하고 6월절 만찬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서로를 씻기면서 사랑하라고 바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구절 한 장면이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오늘의 본문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은 흔히 말해서 표적의 책이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가운데 오늘 이 대전환점, 표적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대전환하는 이 상태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 말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참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깊은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오늘 요한은 꼭 집어서 유다를 꼭 집어서 유다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마리아를 나무라면서 이 돈을,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좋았을 건데 이
비싼 향유 값을 깨뜨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다를 가리켜서 요한은 직설적으로 3절에선가 보면은 예수님을 팔자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했듯이 요한복음 85년, 90년에 기록되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참으로 그 진리와 상관없는 행태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했던 제자들은 과연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던지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그 주권과 예수님을 향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과 이웃사회를 향한 그러한 문제가 대비될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런 숙제와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늘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오늘은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십자가는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어떠한 이야기인가? 오늘 이렇게 빛을 지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나무라면서 또한 죽은 나사로가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마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까지 예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보러 온 이 현장 속에서도 4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겠다고 오늘 10절에 호언장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산헤드린의 결정, 예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도 죽이자. 왜?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 공동체가 잘 되기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접근하고 있기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 생명과 소망이 살아나고 있기 까닭에 나사로도 함께 죽이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의 5 형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30절에 이 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지금 현재에 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세, 지금의 선지자, 지금의 이 목사님, 지금의 교구장님들, 이런 지금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늘에서 내려간들 믿지 않는다. 그렇게 29절에 이야기하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그 부자가 지옥 형벌 받는 가운데 속에서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렇게 땅에 내려가면은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31절에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요한복음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다의 포효, 사자들의 그 사망의 포효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사야의 때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았다. 바로 이사야 시대의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았다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한 것이 아닙니까? 하늘의 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 지옥과 천국 심판의 주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바라는 듯이 12절에서부터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요한은 정말로 이를 즐기고 이를 원하면서 영감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살아남, 4일 만에 나사로가 살아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왔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엿새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온갖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12절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온 무리들이 가룟 유다의 그러한 모습이나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통쾌하고, 오히려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어찌 보면은 단순한 사람들이 더 호산나 찬송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12절 13절에 물밀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깊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표적의 책, 온갖 기적을, 이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행적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마지막 표적과 기적을 행한 그런 마지막 장을 남기고 있는 순간에 표적과 이적에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온갖 옷을 벗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이 속에 드려진 그림자, 이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함성과 이들의 외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이들처럼 예배를 거래하고 내 마음에 들면 예배 드리고 안 들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기도하고 아니면 안 하고, 예배와 전도와 우리의 사명과 봉사까지도 거래를 하는, 사랑과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래를 하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성과 환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한 그런 거래, 그런 시각. 오히려 한변성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들어오진 그림자는 더욱더 짙게 어둡게 깔려져 있는 그 모습. 노골적인 배신과 배반의 현실과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 속에 들여져 있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와 행태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고, 예수의 십자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걸머지고 이러한 모든 죄와 사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는 잠시 27절에 참으로 절규하는 예수님의 권해의 기도였지만서도 이 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바로 순종하시면서, 그러기에 십자가는 수치와 순환이 아니고 십자가는 영광이고, 바로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기에 원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만감을 위한 삶이 아니라 환호성과 외향적인 차원 속에 우리가 짙게 들어져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제대로 직시하면서, 우리에게 해롭게 보이고 우리의 고통을 수반하고 아픔이 주어져 있는 현실도 우리가 마다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 속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곧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참 요한의 깊은 유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고, 불과 며칠 전에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과 등을 기대고 이렇게 만찬을 즐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기를 죽여서 다시 무덤으로 집어넣는다. 이 부분을 나사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체험과 체득을 했는데 자기를 100번, 1000번 죽여서 무덤 속으로 다시 넣는다고 한들 그게 뭐가 들었겠습니까? 무슨 근심,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표적과 이적과 기적,
그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떤 비난과 어떤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비아냥도 우리는 가소롭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신, 그 사망까지도 이기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이를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서 강하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